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6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인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인치시는 방식. 좀 더 이 제목을 쉽게 이해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방식,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 이 교리는 굉장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독특한 문법 체계가 있는데 그거는 수동태입니다. 근데 그 수동태가 뭐냐면 신적 수동이에요. 신적 수동.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이 수동태는 일반 문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문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뭐 하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개념은 내가 내 의식과 내 심리를 가지고 또는 내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에 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만 하시고 그 성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건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자꾸 검증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점검하려고 하냐,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마귀들이 항상 하는 노릇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리고 그럴 때는 확신을 붙잡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잘못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점검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또 하나 뭐냐면 그릇된 근거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점검을 하면 뭐가 폭로가 되죠? 그릇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이게 그릇된 근거라는 게 이게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양쪽을 다 사용하는 거죠. 야, 그냥 믿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고 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죽어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 근거도 전혀 없는, 성경에서 아무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연옥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마치 성경에 연옥이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연옥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 근거를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주교인들 보고만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보셨나요?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불교 용어로 하면 딱 와닿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진짜 이걸 믿고 있는 것인지 안 믿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모르죠.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믿고 있으면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주거나 그것이 정당한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설명해 주면 듣기 싫어하죠. 됐어.
그게 여러분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바른 가르침들이 자꾸 쇠퇴되어져 갔죠. 수많은 교인들은 막연히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터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루터가 속죄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딱 기어오르고 난 다음에 그 면죄부를 손에 딱 들고 있다가 맨 꼭대기에 딱 올라와서 손에 들고 있는 면죄비를 막 구깁니다. 막 구겨요. 이게 뭐야? 내가 정작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주기도문 외우면서 내가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나에게 확신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20대 때 제가 했던 고민들이 온통 그런 거였거든요. 20대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영접기도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왜 나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지지? 그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도 나는 왜 이게 납득이 안 되지? 나는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는지 저는 20대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믿는다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뭘 믿는다는 것일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내가 뭐로 확신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온통 고민투성이었어요. 그게 20대를 살아가는 저의 10년 기간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회의주의자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서 당연하다고 배워왔던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의심을 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죠?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도 해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흙을 파묻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죠.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개념도 크게 오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 모르죠. 아니 거저 주시는 건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지? 이해는 못하신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려고도 안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걸 제대로 알려고 안 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교를 불교 신자였다면 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것 같다. 알아도 제대로 알고 싶었을 것 같다. 대충 믿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대충 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뭘 알고 있다면, 뭘 배운다면, 제대로 배워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즐거움과 어떤 경지를 알아야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서 수십 년을 예배당 자리 채우면서 그거로 만족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택과 방편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지조차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구원이 뭐지? 그냥 농담해서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이지. 이게 농담할 문제입니까? 이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관한 문제,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왜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진지하지 못하죠? 제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그 치명적인 문제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지하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질 않아요. 진지하질 않아요. 그냥 히덕거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히덕거리고 나면 그래도 오늘 뭐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들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죠. 오늘 예배 시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본문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조크 하나 생각나는데 그러나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뭐 그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 소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그냥 심판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기능의 변화를 위하여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그냥 아유 너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다. 그래서 천국 보내는 거라고 생각. 여러분 그러면 왜 보편적인 질문이 나오죠. 왜 누구는 지옥 보냅니까? 예? 왜 누구는 천국 보내요? 제가 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게. 누구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인내해가면서 천국 가는 쪽으로 선택하셨고 누구는 천국과 같은 즐거움을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도록 결정하셨어. 너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할래? 할 말이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요 다 천국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처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전쟁하면서 살아갑니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남들 히덕거리면서 뭐 해변가에서 뭐 비키니 차림에 햇빛 선탠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가요.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요. 저만 그렇게 사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마치 지옥같이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도 시작됐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린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뭘 얘기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담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 지음받은 재창조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으로서 재창조된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 정도만 이해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화나 헌신,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린 십자가 지라고 선택받은 거예요. 악한 본성으로는 십자가 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 헌신, 성화 다 바꿔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 호의호식하는 것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면 명예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면 부귀가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면 안락하고 편안하고 호화롭고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삶이 그걸 의미하지 않죠. 많은 신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돼서 자기가 목사가 되면 나중에 한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목회를 해가지고 좋은 차, 예를 들어서 BMW, 최고로 좋은 차, 그런 차, 그런 차 끌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영광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화려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많은 세월 동안 땀을 흘리며 쌓아놨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다 포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그거 아닙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으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건 어떤 사람만 가능하죠?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뭘 얘기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검증 가능하죠? 이렇게 알죠. 근데 이게 검증의 근거라고 얘기하니까 검증하지 말자. 없던 거래, 없던 거. 검증은 무슨 검증?
그냥 옛날대로 그냥 살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로, 그거로 그냥 갑시다. 왜냐면 검증하니까 뭐예요? 내 가짜가 자꾸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국교회 기본적으로 나를 괴롭혔던 한국교회가 틀렸다는 걸 검증해 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 내가 틀렸다는 걸 검증해 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걸 하자. 역시 옛날이 좋았어. 구간이 명관이야.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좀 정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양심 속이면 안 돼요. 이 양심 속이는 것이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거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노릇이라는 거죠. 신앙 있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그래서 성경의 논리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한 구조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헌신이나 십자가나 성화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을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니까. 근데 헌신이나 십자가나 성화가 궁극적 목표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면 이것이 나타날 때 내 구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종속적 목적과 궁극적 목적. 뭐가 종속적 목적이죠? 구원이 종속적 목적이에요. 그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궁극적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뭐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만큼 내 구원의 확신을 검증하는데 가장 탁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면죄부가 아니에요.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 체크한 이 출석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야말로 나의 영광이다. 십자가야말로 최고다.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십자가가 뭐가 좋다고? 근데 십자가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니까요. 우리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6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구절 딱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간혹가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안 써.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 딱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딱 떠났더니 뭐가 기다려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기다려야죠. 이야, 여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역시 나 예수 믿기 잘했어. 예수 믿고 나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 화려함이 모든 걸 나를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모세는 성경은 너무 정직하게 쓰였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별로 낭만적이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정착한 상태였더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야지 우리는 뭔가 그 스토리가 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당에 딱 왔어요. 예배당에 딱 믿고 딱 결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딱 들어왔더니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착해졌고 남편도 말 잘 듣고 그리고 사회생활 너무 잘 되고 안 되던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고 왔더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칼 갈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오직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가장 방탕한 사람들의 손에서 시달리도록 버림을 받았구나. 이제 그들이 머지않아 나를 죽이게 될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또는 처참한 생활과 사사건건 방해를 받는 생활이 계속되는 상태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만 될 신세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묵상 정확하죠.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더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행복과 풍요와 안락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과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약속의 땅을 바로 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은혜라는 걸 딱 받고 나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낭만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친근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 적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주먹만 믿어. 자기 혈기를 자랑으로 삼았는데 이 욱하는 성격, 이 혈기가 이제는 나에게 원수가 돼요. 자기는 바람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자기만 가면 여자들이 다 까무러치는데 이것이 자기의 최고의 장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내가 죽여야 될 최고의 원수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 도도함이 최고의 자랑거리고 어떤 사람 별명 자체도 무슨 도도라 그런 별명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죽여야 될 최고의 원수인 거예요. 나의 혈기, 욕심, 이기심, 게으름, 내가 자랑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내가 때로는 장점이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원수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보입니까? 여전히 난 얘하고 여전히 친한데 난 뭐지? 뭐긴 뭐예요? 아직 입문도 안 한 거예요. 아직 성령의 조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은혜 받기 전에는 외적으로 불신 배우자 너무 좋죠. 불신 배우자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불신 배우자하고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다고 이 배우자와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소리거든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분쟁하려 오셨다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남편과 아내가 분쟁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케 하려고요. 성령께 조명하시고 나면 이게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내 속에 가나안 족속들, 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바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제사 지내는 것과 싸워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아무 갈등 없었는데 이제는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 상사와 또 갈등해야 돼요. 왜요? 이제 술을 안 마실 거니까. 이제 주의를 성수해야 되니까. 이제는 내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적이 돼요.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친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 등을 돌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이제 뭔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망스럽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였다고 해서 이게 아직 중생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요,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는 몇 장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2장이죠. 아직 중생까지 가려면 시간이 멀어요. 15장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로서의 이름 계명이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는 만나는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근데 15장 가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는 완전히 내 소유 됐어 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요. 이게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개념을 토마스 셰퍼드가 회심의 네 과정에서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셰퍼드의 말에 의하면 죄에 대한 각성과 혐오는
회심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근데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여기서 한번 싹 걸러져요. 셰퍼드의 관점에서 보면 회심은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심을 위한 최초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죠. 설교 듣고 또 은혜 받고 성령의 조명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타협하면서 막 넘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난 보였으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걸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 얘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니라. 배도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도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장황하게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설교하면 설교 한 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번 비춤을 얻고, 지금 이 부분은 한 번 비춤을 얻고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웨인의 지적처럼 성령의 영적 조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제가 푸는 방식을 얘기 안 하고 오웬이나 셰퍼드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개혁주의자들 또는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 속에 저주받은 영적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적 가나안 족속들로 가득한지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성되어진 아주 초기 증상이에요. 중생의 증상이 아니라.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환경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영적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상태에 들어간 사람 보기도 흔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옛날에 청교도들 때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했던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했지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의 대상에서 제명된 그 지파가 있죠. 단지파. 한국인들을 단지파의 후손 그건 믿지 마세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문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는요 12지파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거기 단지파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지파 중에 단지파 이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럼 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빠졌는가? 왜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제거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단지파가 다른 여러 지파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죠. 싸워서 뭐 해야 되죠?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한 것만 그 사람들이 기업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파들은 싸우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단지파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파들은 결국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결국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땅, 그 사람들한테 기업으로 허락되지 않은 다른 땅인데 그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업으로 약속되지 않은 다른 땅을 점령을 해버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버리고 그 이후로 사사기 이후엔 단지파가 없어집니다. 끔찍하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죠. 근데 사사기 이후에 단지파는 구약에 안 나와요. 심각한 얘기죠. 심각한 얘기예요. 이러한 영적 단지파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각성케 하는 은총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운 나머지 그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쉽게 예수 믿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어떤 환경을 주시죠.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정복하기보다는 항상 어떻게 하죠? 자꾸 피해가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러죠?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소명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하면 여러분들 또 화낼 것 같으니까 돌 들고 찍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저를 빗대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소명을 받아서 전도사로 갔습니다. 전도사로 갔는데 그 소명지가 이거 너무 제 힘으로는 정복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사직서를 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더 이렇게 좋은 토양이 있겠지. 더 목회하기 사역하기 좋은 곳이 있겠지. 그런 데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을 때 사람이 하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 뭐 해야 되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전쟁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들은 감을 못 잡으시죠? 저는 몸이 부서질 정도로 했어요. 몸이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 가나안 족속에 있다. 걔네들이 뭐 중고등부일 수도 있고 걔네들이 주일학교 애들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라고 이런 만만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누가 저의 적이냐면 교사들이 저의 적이에요. 예. 교사들하고 싸워야 돼요. 교사들하고. 이 교사들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통 전쟁터. 그리고 또 적이 누군지 아세요? 애들의 부모가 적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 바글바글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뒤에 딱 진을 치고 있어요. 기껏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면 한 주 지나면 애들이 다시 눈이 제대로 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이 부모한테 영향을 잘못 받아가지고 또는 이 교사들이 영향을 잘못 줘서 그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가면서 어쨌든 제가 중고등부 맡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상태가 완전 최악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는 이런 신학적인 거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저도요 좀 교회 같은 교회에서 한번 좀 사역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죄송해요, 하나님. 얘네들은 쓰레기예요. 왜 저에게 왜 항상 이런 쓰레기 청소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속은 제가 다 썩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의 변화를 위해서 또는 부흥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서 안 변하면 그 다음 주에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리 처리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쪽쪽 마르고요. 몸이 자꾸 상해요. 그리고 막 입술 다 터지고 목 다 쉬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네들 죽었어. 내가 이 땅 점령하기 전까지는 너네들하고 나오고 갈 때까지 가보자.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갖 교회에서 욕이란 욕은 그냥 다 듣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 별로 안 좋아요. 성격 이상한 놈 와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야단만 친다고 막 별소리 다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씩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나는 너희들이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개종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목표는 회심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서 힘없고 편안하게 사는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 억울한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그 땅 자기네 영토로 만든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결국 그래서 그 단지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영적 단지파입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배워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긴 아는데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피곤하거든요. 싸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상처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매튜 미디의 표현처럼 항구를 거의 눈앞에 두고 파선하는 배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들이 보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은총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영적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었다면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능한 기독교인, 아니 어쩌면 기독교인이 아닌 그러니까 무능한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은 무능한 기독교인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든지. 근데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온갖 폼은 다 잡지만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타협하는데 능숙한, 그래서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한 것처럼 오버액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해요. 기업의 바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내적인 죄, 그 내적인 죄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을 점령하는 거 목사님 안 되던데요?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 내의 죄나 공동체 밖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와 싸우는 건요 항상 은혜로만 됐던 전쟁이에요. 그들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때려 부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이 주어지죠. 보증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구나. 우리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그 언약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는 거, 그거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래서 옛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굳은 마음이 뽑히고 새 마음이 심겨지는 거. 여러분 날마다 이거 경험할 때 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맨날 강팍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점령하는 게 없어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를 방치해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가장 첫 번째 점령 대상은 가정이었어요. 그들은요 모진 핍박과 고난 다 극복해가면서 가정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해서 여러분 복음화됐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초대교회사를 잘 읽어보세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가정 가서 가정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서 복음화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 나의 삶 속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때려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사실은 기업의 보증이에요. 보증.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구절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1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처음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 눈에 있는 약속의 땅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탐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별로 낭만적인 땅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땅이 아닙니다. 도리어 절망과 걱정과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아휴, 이 소리 나오는 땅. 근데 한숨으로 시작한 그 땅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경작.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경작을 통해서 뭐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죠? 봐라, 경작지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꼭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딱 받았습니다. 기업을 딱 받는데 그 기업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땅이야. 그리고 이거 경작하면 경작한 거 다 너 기업으로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땅이에요. 내가 경작하면 내 땅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막 돌이 가득하고 뭐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 내 땅이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다 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땅을 다 에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뭘만 찾죠? 숟가락 올려놓을 밥상만 찾아서 돌아다니죠. 누가 밥상 잘 차려놓은 데 없나? 나는 일하기 싫거든요. 나는 거기 희생하기 싫거든요. 그쵸? 밥상 잘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딱 올려놓는 거. 그쵸? 근데 아브라함의 임무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소위 밥상 차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그거거든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참 하나님 해도 참 야속하시다. 왜 나는 꼭 보내도 이상한 교회만 보내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땅을 제가 가서 다시 경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고 그리고 저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 생활에 그 7년 동안의 기간은 뭐였냐면 완전히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 그곳을 다시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 풍요로운 땅으로 싹 만들어 놓고 그런 아이들이 다 변화되어 있고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교회 나올 땐요, 걔네들하고는 마치 혈육 같은 관계가 됐어요. 막 울면서 헤어져요. 초상집처럼 헤어져요. 그걸 7년을 그래요. 7년을. 그래서 저는 단독 목회하면서 야, 단독 목회하면 너무 좋겠다. 왜요?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사역지를 떠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평탄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패역하고 악하여 조그만 긍휼도 보일 줄 모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싸워라. 그리고 그 땅에 샬롬, 평화를 선포해라. 그리고 그 땅을 에덴으로 경작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게으르고 숟갈 들고 다니면서 밥상에 숟갈을 올려놓을 곳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편하고 안락한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무능한 기독교인, 그리고 무늬만 기독교인,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게 원래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프론티어 정신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에 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이 항상 굉장히 프론티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자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 땅이 바로 내 땅이다 라고 했으면 아멘 할 텐데, 이 땅이 내 땅이다가 아니에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후손이 있어서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후손이 없잖아요. 속된 말로 새끼가 없는데 무슨 이 땅이 네 땅도 아니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했던 반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그에게 자식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자식을 가질 소망마저 끊어진 그가 아닌가? 그는 아직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고령의 노인이 되었으며 그의 아내는 불임 여자로 늙었는데 과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그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전제가 깔리죠. 뭐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이후부터는요, 이 약속이 안 나와요. 계속 뭐만 나오죠? 내가 너한테 아들 준다, 아들 준다, 아들 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갑자기 이삭 준다는 아들 얘기가 같이 나오는, 얘기로 갑자기 얘기가 예언이 전환되는지 우리는 별로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주려면 그 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들 준다는 예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아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또는 태어날 수도 없어 보이는 아들에게, 이 후손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다음날 아내가 잉태하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전능하셔 찬송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은 위로가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성경은요, 스토리가 우리 방식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기업이들 아들 준다고 말만, 트럼프도 아닌데 계속 말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폭탄을 안 떨어뜨린 거예요. 말만 계속 하는데 뭐예요? 야, 아들 줄게.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아들 줄게. 10년이 지났어요. 아들 줄게. 100살이 됐어요. 아유, 무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었죠. 처음에는 믿었죠. 그쵸?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살이, 주님 이제 됐습니다. 무슨 아들은.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죠.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납니다. 17절부터 18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두 번 속지. 제가 지금 몇 년을 속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분은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꾸 이 아들 이 문제가 이게 자꾸 아브라함의 스트레스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에게 기업을 준다고 자꾸 얘기하셨으니까 자손이 없으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히 소위 속 편하게 살던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피를 바짝바짝 말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게 사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논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죠. 왜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주어지죠? 여러분, 아들 이삭을 받은 건 믿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은 게.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갑자기 이단 되셨나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기대나 믿음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삭을 주신 것은 믿음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해 주시게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들 줬지? 그럼 이 가나안 땅 네 거 안 되겠어? 불가능한 아들을 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이 하나님께 언약을 인치시는 방식이 그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갈 건 뭐로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영원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저희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도장 찍었어요. 뭐로 도장을 찍었냐? 네 아들 이사가 네 아들에게 줄 건데, 네 후손에게 줄 건데, 너 아들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죠?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완전히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경수가 완전히 딱 멈춰버렸다며. 경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딱 멈춰버렸는데, 그 다음에 자 이제 불가능하지?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럼 이 불가능한데 아들을 줬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써 선명하게 도장 찍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심으로써 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확신하는 거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내 하나님의 자녀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내가 믿음이 됐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 전쟁이 있거든요. 이걸 소위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전쟁이라고 했더라 이게? 에브라임 전쟁이랬던가 뭐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람의 르신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불가능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반드시 이긴다는 걸 뭐로 확신할 수 있죠? 뭐로 확신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야, 처녀가 아들 낳으면 너 믿겠어? 처녀가 아들 낳을 정도면 내가 이거 하나 못 해주겠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건 믿어서 난 게 아니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문제는 믿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저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뭐 하는 거죠? 보증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한 사건을 성취시킴으로써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본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신의 기능을 상실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들을 낳아주는 건 뭐예요? 이 이삭이 태어나는 건 이건 보증으로 인치시는 거고, 자, 불가능한 거 이거 성취했으니까 당연히 네 후손들이 이 땅 뭐 기업으로 얻겠지?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라고 하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증이에요. 이게 보증.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뭐죠?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을 때 그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요, 막연한 피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보증이 얼마나 확실한 보증인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인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방식이고 신약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틀림없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거짓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인쳐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어떤 시스템, 그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증하시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증표를 확증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왜 승리한 전쟁이라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삭을 통해서 인쳐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불가능한 데서 태어났다면 이 가나안 땅 여러분 당연히 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표징으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가나안 땅에 때 그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데 이삭이라는 우리의 조상을 주셨지.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 전쟁 두려워할 게 있나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한 거 이미 인치하셨으니까. 사실 이 인치인 건요, 아브라함에게만 인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자손들, 소위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후손들을 위해서도 인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믿고서 그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건 안 믿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게 불신이 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수명 연장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수명 연장 사건.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와의 전쟁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독한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살고 죽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뭐냐면 저주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 수명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죽게 될 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아스루와 전쟁 상태인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망할까 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울고불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유다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이 땅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가다가 하나님께 다시 계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 이걸 뭐로 믿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런 일이 성취되어질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징조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결과가 더 어려운 것일까요? 징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징조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이 가능하면 이건 당연히 성취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해를 10도 전진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해를 10도 후퇴하게 해달라고 할까요?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진하는 걸 쉬워 보이니까 뒤로 10도 후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될 것과 해가 10도 뒤로 진행할 것 가운데 둘 하나 선택하라 했더니 놀랍게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쪽 선택했더니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이요 계산을 해보면 인류 역사에서 태양이 잠깐 멈췄던 적이 있었던 거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10도 정도가 빈대요. 놀랍죠? 그 계산적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연장되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똑같죠? 구원의 확신이 뭐로 일어나요? 표징을 보고 확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구약은 계속 그래요. 표징을 보여주고 확신케 하고 표징을 보여주고 확신케 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사사기에서 나와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너 전쟁 확실하게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것은요 불신앙으로 규정되진 않아요.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뭐로 입증하실 수 있나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원이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걸 뭐로 확증할 수 있나요?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소위 양털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 또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표징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양털 기도는 뭡니까? 하루는 양털에만 그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 날은 양털 밖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하죠. 예. 사람이 스프레이 뿌리지 않는 한 뭐 불가능하죠.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여러분 온 땅을 어떻게 스프레이 다 뿌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써 기도원 전쟁의 승리를 그걸로 인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되 그 구원의 소망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소망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표징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표징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이것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첫째 이유는 자신이 진심으로 무엇보다 귀중한 구원을 받았다면 날마다 그 구원을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점검하는 게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병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 책망 안 하셨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표징 보여주십시오. 책망 안 하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책망 안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한 구원을 구체적으로 확증시키는 표징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신뢰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 교리의 핵심을 한번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환경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불가능한 환경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얄궂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환경을 정복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게 표징이에요. 이게 표징.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뭐로 확신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위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불임의 아내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내가 완전히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아닌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어려운 환경, 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시죠. 왜 몰아붙이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무지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이 환경에서 순종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인치신 보증이 없잖아요. 그 보증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삭 있는데.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보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위치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보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를 넘어서고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가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믿었는데 나중에 그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하죠. 한계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이제는 자포자기까지 가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시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이거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도의 견인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장 위대한 교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의 예를 하나 들고 제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맨날 저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넌 질문 자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야 영생을 얻었는지 확증할 수 있나요? 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지 필드의 말처럼 성화야말로 나의 구원받음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나는 여러분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화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표징이에요.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만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요. 성령만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세요.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율법이 영생 또는 구원받은 자의 외적 표징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진정으로 영생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이 요구를 받은 청년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여러분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뭐가 부족하지? 나 하나님 백성 맞는 거 아닌가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매일 기도해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봉사 열심히 해요. 11조 잘해요. 헌금 잘해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때 예수님 같은 표정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확 상하죠.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 자친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의 극복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야지 윤리도덕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화는 타락한 본성의 극복이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깨달아 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런 주님의 요구는 타락한 그 부자 청년의 본성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성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렇죠?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넘어지죠.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을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넘어지면서도 확신한다면 이건 뭐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똑같은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데 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뭐로 근거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뭘 믿는 믿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율법이란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미 얻은 그 영생을 확증하는 징표예요. 표징이란 말이죠. 고로 이런 사실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주님은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지를 얘기하십니다.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나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구나 라고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양털기도처럼. 그리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예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리고 100세 된 아브라함, 또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 보고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는 믿음의 진위 여부는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 진위 여부가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행위, 끝까지 인내하는 이 믿음의 행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쓰러지고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에게 몰아가십니다. 왜죠? 우리가 버틸 수 없어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감각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로 그것을 버텼으면 이게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극도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 강력히 붙잡혀 믿음에 지킨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야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야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사람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들 힘으로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싶고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속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게 하세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꼭 문제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분이 상해서 기도 못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부터 기도하면서 회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케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져도 제가 자꾸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에 끝까지 인내케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예요? 내가 비로소 믿음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드디어 보여주셨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걸 많이 기대했겠어요. 오늘일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임신할 날을 기대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어요? 25년. 수도 없이 좌절하고 수도 없이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임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증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넘어지고 상습적으로 넘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람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보증을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거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추상에서 생겨진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보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함으로 얻게 된 견고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